고백하겠습니다. 다윗성가대의 찬양 고백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라.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 랩런트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했다. 너가 입술로 고백해봐. 너희가 성적을 떠나서 시험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왔다는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참 잘났다.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입술에 열매들을 맺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잘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쵸, 예진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신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쿵. 너희들 알지? 신쿵? 신쿵나. 너희 이렇게 심장이 팍 뛰는 거. 근데 목사님이 한 주 있잖아. 한 주 신쿵 했던 게 있었어.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이 공주잖아. 공주다 보니까 한 주간에 신쿵을 하게 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세자저하라고. 세자저하. 요즘 목사님 보니까 KBS 2에서 나오는 거 있더라. 뭐 그룹이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모 정보통에 의하면 그게 너무 멋지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목사님이요. 사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어요. 목사님은 누구 가수를 좋아하는 이런 게 없어. 근데 에이 하고 딱 봤어. 에이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재밌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쿵이 이제 이렇게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님들한테 말했어. 내가 심쿵이 됐어.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너무 늦으셨네요. 이러는 거야. 오려면 빨리 와야지. 이제 심쿵이 와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그걸 딱 이렇게 보면서 막 또 보고 싶고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 어차피 맛보니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모티브한 거잖아요. 그 세자가 22살에 이렇게 죽었잖아. 이렇게 독살돼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티브로 한 건데 목사님이 그걸 딱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봤던 1편도 막 보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1편도 막 봤다니까요. 목사님이.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말 세자저처럼 저하 막 이러면서 막 멋있는 것 같고 그 사랑이 계속 갈 것 같고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러는데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람 작가가 쓴 걸 통하여 가지고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쿵심쿵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와 감격하면서 막 심쿵하는 마음이 최고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나를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쿵한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목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이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 원래 목사님 드라마 안 배워 한 주간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심쿵했던 이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심쿵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구원해 주신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안에 심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새 29년이 됐죠. 지난주에 29년 지났어.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시작됐는데 어느새 29년이 되어졌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렘넌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원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다른 걸 떠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 가슴이 뛰고, 그죠? 우리가 뭐 수시 보면서 막 면접 볼 때 가슴이 쿵동동 뛰고 잠을 못 잤어요. 막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그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30대까지는 가정 안에서 전혀 거기에는 안 나오죠. 12살 때만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있었다는 거 그 부분만 이야기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띄어서 30살이 되어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물세례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물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세례는 바로 회개를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해서. 근데 회개를 위한 세례지만 이 회개한다 그래서 구원이 있을까요? 회개한다 그래서 구원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걸 통하여서 뭘 하는 거냐면 회개의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찾고냐면 진짜 구원자이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지 않냐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막 하잖아요. 내 탓이오 막 이렇게 고백하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는 누구 앞에 돌아오는 거?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 말씀 성경 66권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걸 성경 66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생명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따라서 하기 머리로 믿지 말자, 지식으로 믿지 말자, 믿음으로 믿자. 아멘.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 영상으로 살짝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으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라.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지 말며 자기의 봉급에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실 것이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을 거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어때요?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영상으로 이렇게 딱 나왔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회개인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인간이 범한 창세기 3장의 죄,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죄인 인간이라면 회개하면서 뭐 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들을 완벽하게 바로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이 부분을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들 친구들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벽한 우리와 함께 슬픔도,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가지신 인간의 바로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사실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너들 친구들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알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있어.
불순종의 상태 중에 첫 번째가 누구의 자녀 됐어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면서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뭐가 됐어?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잡고 있는 정신의 병. 이런 사단의 정신의 문제 속에서 사도행전에 딱 보니까 모든 귀신이 뭘 잡고 있어? 사람들에게 잡고 있어. 육신의 고통. 짊어지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을 보니까 육체의 고통. 당연히 이게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떠나면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따라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될까요? 육신의 질비 고통이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과 심판.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바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서 나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끊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돼요? 영적 대물림. 출애굽기 보면 뭐가 나와요? 3, 4대까지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나오고요. 인간은 전적 타락. 이 부분 속에서, 이 굴레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창세기 3장이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로 불렀어,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주면 다 되어지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셔야만 되어지는가? 그냥 하나님이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 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공의의 하나님인데요.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요. 죄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인간을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임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졌고 그리고 흑암 저주의 세력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게 되나니 모든 사람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에 놨으면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 안 지키셔야 돼? 지키셔야 돼. 그래서 그 피 흘림을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 제사를 위하여서 소나 양을 잡아서 드셨어요. 우리 한번 이것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양이 죄의 전가가 돼서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어져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삼키시면 떨리는 손을 잡고 감사와 눈물을 흘리고 독생자를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금마저 살이 뜯기고 손과 발에 못 박힐 때에 흘러내린 그 비가 말아줘.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예수, 이 땅 위에 오셨네. 그분은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예수, 이 땅 위에 오셨네. 그분은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 본체. 그분은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예수, 이 땅 위에 오셨네. 자,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그냥 말로만 들었던 이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죄를 과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 진행, 희생 제사 드렸어. 그러면 그랬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 부분을 지원하 말씀해 주셨어요.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걸요 가간 우리 친구들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분을 딱 알고 하나님 앞에 기억의 축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뭐가 열렸다고 나왔어요? 하늘문이 열렸대. 하늘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로 슉 이렇게 우리가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으셨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문이 열린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라고 나와 있어.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하는 삶의 사역이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인데도요, 날마다 새벽 미명에 밤 늦은 시간에 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최고에 빠지지 아니한 것이 기도하는 삶이야. 기도하는 삶.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 그럼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듣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바로 거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거야.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선언하시는 표현이야. 여기에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디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요, 이 뜻을 위한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 부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속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이 말씀에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이 세 가지 고백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면서 내가 학업의 현장 속에, 내가 가정의 현장 속에, 내가 나아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갈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되어질 것 같은데 그건 바벨탑이야. 무너져.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답할 수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멍 때릴 수밖에 없고, 사단이 딱 잡고 있어. 들릴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공부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시간을 뺏기게 만들고, 핸드폰에 마음이 쏟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분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귀한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부분을 늘 아는 바로 뭐예요? 은혜, 은혜로운, 은혜의 현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늘문, 하늘문 여시기 바로 뭐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은혜가 첫 번째인 거야.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자임을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열린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닫힌 교회야. 건물은 크고 멋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도 교회야. 그쵸?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야. 근데 내 성전, 보여지는 우리 예언교회도 교회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바로 나야. 근데 영적인 나의 교회가 내가 무엇로 가득 차 있나? 내가 입만 벌리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 내 생각 속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 내가 늘 품은 뜰이 무엇인가? 상처 속에 있나? 아니면 세상의 관심 속에 있나? 내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학업의 현장에, 내 전문성의 현장에, 내가 가야 되는 직장의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운 교회가 내 입술에서부터 되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입만 버리면 뭘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당짓는가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하의식하면서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된 교회라는 거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걸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 못하지. 속이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사단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게 만들고 문제를 주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다고 불신하게,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도록 속여가지고 나를 믿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문제 가운데 낙심돼서 슬퍼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회는요, 전파해야 돼. 전파. 뭘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만 들린 게 아니야. 바울에게만 들렸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만 들려서 사람들에게는 천둥이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선언,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와처럼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 게 아니라 어디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친구 현장 속에, 불신 현장 가운데, 타락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죄로 인하여서 귀가 먹어있고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 속에 오른다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PPT 한 번만 볼까요? PPT 한 번만 딱 보면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이제 이게 지나고요. 그 다음 거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눌러주세요. 9장 22절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바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에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 있어요. 7교회가 나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했던 교회가 바로 2교회가 있어요. 자, 2개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눌러주실래요? 서만학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힘이 연약하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바로 교회예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이 교회 나랑 상관없어.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 물론 그럴 수 있어. 내 첫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4대 교회는 너의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도 하셨어. 그렇다면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나? 하나님, 내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정말 생명 살리는 일 속에 내가 이 일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있는 믿음인가요? 하나님, 내가 4대 교회같이 죽어있는 믿음인가요? 내가 첫사랑을 버린 막 교회인가요? 예배소 교회처럼 막 이렇게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하나님, 내가 예배소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네가 수고를 잘하였다. 근데 너 첫사랑 버렸네? 너 변심에 구원에 감사 감격하더니 너 그거 없어졌잖아. 우리 렘넌트 친구들도 내가 수능과 그 다음에 고3과 고1과 정말 달라진 바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떨어졌나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서만화 교회. 처음과 마지막엔 죽었지만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야, 가난하고 환난에서 시달리지만 너 그 속에서도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중을 안 했어, 서만화 교회와. 근데 버가나 교회는 네가 봐라, 이단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그대로 놔두고 그냥 따라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아대 교회에서도 이세벨 타락시키고 우리를 정말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 환경 속에서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네가 뜨뜻미지근하다. 혹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교회, 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보면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요, 사천지교회와 2만 현장 전도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친구들과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질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부가 어쩌느니 막 힘들게 한다느니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 있다는 둥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가지고 뭐 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학교의 렘넌트가 그 현장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학교를 잡고 있고 그 학교의 분위기를 잡고 있고 영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도 속에서 거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먼저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이 학교 현장에서 먼저 나 혼자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학교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 예언의 랩런트들이 있다면 함께 그 후배들과 함께 하나님, 내가 그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분만이라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심 먹고 수다 떨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놀고 막 정원걸으며 하는 것도 있는데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고등반에서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지교육이 금방 되어지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학교만 해도 얼마야? 그러면 여기 등원고등학교에 지교해. 그럼 하나가 딱 되어지고, 여기 경복여고에, 경복 비즈니스에, 그럼 어디서 2개, 3개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학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육으로 지쳐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언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성전이 우리 랩런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학교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쁜 학업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속에서도 하나님 또 부모님의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입성하셔서 정말 하나님 또 슬픔을 잇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